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 패럴림픽이 끝나는 날이죠. 비로소 평창에서 열린 2가지 세계인의 축제가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상의 중심에 선 것 같은 즐거운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랬습니까? 생각해보면 끝이 아닙니다. 이젠 평창이 아닌 그야말로 평양과 함께 진정한 평화올림픽이 계속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더니 평창을 평양으로 바꿔 부르면서 악의적으로 평화올림픽을 회방하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잘 일깨워 준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이 계기가 된 남과 북의 화해의 불씨는 아마 성화처럼 잘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아마 이 민족 남과 북 사이에 또 세계 속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가져올 화해와 위로의 소식이요 평화와 번영의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특별히 그 핵심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52장에서 대부분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만큼은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을 가리켜서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심판과 멸망 대신 구원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로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위로의 책 속에서 뜻밖의 구원 신탁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마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또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로 새긴 계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돌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처음 쓴 돌판은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모세가 깨뜨렸다면 나중 쓴 돌판은 지성소의 언약궤에 보존하여 하나님 임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낡은 골동품처럼 여겼고 그들의 삶에서 계명을 배신함으로써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잊고 배신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다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면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이전의 옛 언약이 돌판에 기록했다면 이번에 새 언약은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하십니다. 외적인 겉이 아니라 내면인 속에 새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돌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판에 기록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장 이식 수술은 가능하지만 마음 이식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고귀한 선지자로서 자기 시대와 자기 백성을 책망하고 꾸짖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남을 평가하고 꾸짖고 고발하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상처를 들쑤시고 수술칼을 들이미는 일은 참 하지 못할 고약한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듯 마음을 수술해야 할 시대의 의사와 같았습니다. 그는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마음을 개종하도록 일깨운 바로 시대의 스승과 같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전달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눈앞의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양약이 입에 쓴 것처럼 하나님의 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예고하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대해서 일깨워 줍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처음 언약, 그 첫사랑은 바로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이었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의 경험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얼마나 지지리도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그 긴 시간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만하자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장에 따르면 특별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소고 들고 춤추며 나온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 이후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는 장면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다시 춤추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처럼, 그 선한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에게 징벌을 받은 자식처럼 이제 마침내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어머니가 아기의 귀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아기가 알아듣습니까? 기억을 합니까? 그러나 아기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가 듣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 신앙교육의 전부는 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배우는 일은 유대인의 삶의 일부였고 때로는 전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신앙교육이 정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3살이 되면 옷에다가 술을 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술 아시죠? 왜 술을 답니까? 율법에 따르면은 이제 그 술을 볼 때마다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알지도 못할 3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5살이 되면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5살이 되면 신명기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하는 쉐마의 말씀을 가르쳤고 시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 시편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아이가 10살이 되면 구전율법인 탈무드, 흔히 탈무드라고 하는 미시나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유대인 소년들은 계명의 아들이 되기 한두 해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절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만 13살이 되면 이른바 계명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그만큼 율법에 있어서 성숙한 나이가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면 게마라, 즉 탈무드의 해석집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탈무드 학교가 있는데 예시바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성경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자기 성서라 해가지고 구약 성경 안에 있는 큼지막한 책 한두 권쯤을 암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의 경우 전체 52장 1364절 21,111개의 단어인데 이것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합속회에서 팔복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무려 10절이나 됩니다. 이것도 벅차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도 암송하려면 웬만한 성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의 성경에 대한 철저함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마저도 질타하십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계명을 알고 의식을 행할 때 형식적인 절차를 잘 지켰을지는 몰라도 정작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잡다한 규례에 대해서는 전통에 대해서는 얽매여 있으면서도 정작 나누어야 할 사랑을 이웃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613가지를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 핵심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빼먹는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더 낫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해석은 꼼꼼히 따지려고 하지만 정작 말씀에 따라 살려는 그 순종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고 설교와 성경 공부 같은 말씀에 대해서 풍성한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일에는 얼마나 소홀합니까? 교회사를 살펴보면 정통교회는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순종을 말합니다. 이단인 영지주의에서는 말씀을 알아야 해석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까닭은 계명을 단지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형식적인 노력은 많았지만 내적으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일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껍데기뿐인 형식주의와 거칠애뿐인 위선에 대해서 질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과 계명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라고 그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판에 새긴 그대로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주제 성경으로 삼은 산상설교에 그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상철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카나다에서 사시다가 꼭 1년 전인 지난해 2017년 2월 달에 92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한인 디아스포라 한 700만 중에 위인이라고 꼽힐 만큼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18년 전에 해외 입양 청년 대회 일로 독일에 오셨을 때 제가 그분을 배웠는데 그분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큼지막한 책을 한 권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자서전입니다. 제목은 한 나그네의 삶인데 당시 제가 디아스포라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정말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애정이 많았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길 아닌 길을 쫓아서였습니다. 길 아닌 길을 쫓아서. 이 책에는 그가 어떻게 성경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평생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 그 에피소드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제강점기였는데 일본 학생들과 갈등이 있어서 자기들이 다니는 동네 소학교를 떠나서 이제 아이들 10명이 십리 밖에 있는 동홍진 소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전학을 하는데 간단한 시력 검사를 하고 나서 모두 6학년으로 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참 다르죠. 학력 테스트가 아니라 시력 테스트를 한 후에 이제 6학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전에 다니던 학교와 달랐습니다. 날마다 수업 전에 큰 강당 같은 교실에 모여서 전교생이 찬가를 부르고 그리고 눈을 감고 중얼거리더니 마지막에는 음매한 다음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 6학년 소년이 첫 소감이 그렇습니다. 음매하더니 다 눈을 뜨더랍니다. 10사람 모두에게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감리교가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였고 교장인 도인권 선생은 주일마다 그 건물에서 모이는 동홍진 감리교의 목사였습니다. 10명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라는 이름도 예배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 그 학교로 전입했던 것입니다. 첫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0사람은 내일부터는 그 운매 시간이 끝나면 학교에 들어가자 그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렇게 10명 모두 예배가 끝나면 수업에 들어가다가 이제 결국은 소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모두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일날 아침에는 11시에 교회로 오너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모두 죄가 있어서 꼼짝없이 주일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맨 앞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안내받아 자리를 잡았는데 예배가 진행되면서 어느 대목에서 자기들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앞에 나갔더니 목사가 단체로 몇 가지를 묻고 대답하게 하더니 한 사람씩 마루 위에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 위에 물을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소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시 교회에 갈 일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후 중학생이 되었는데 친구 강만혁이라는 아이가 어디서 쪽복음 책자를 들고 왔답니다.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읽을 거리가 없어서 자기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 다만 예수라는 사람이 제법 지혜가 있더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책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모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단숨에 빠져들었답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얘기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쯤 그 하숙방에서 혼자 일어나서 이거야말로 배달족이 찾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이게 배달족이 찾는 하나님이구나. 이 중학생 이상철은 자진해서 성경을 가져다 준 친구 강만혁과 함께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용정감리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용정감리교회. 은진중학교 1학년이 끝나가는 무렵이었습니다. 윤동주가 다니던 학교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억지로 받은 세례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군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당시 영정감리교회 송득후 목사님을 찾아가 의논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생각해보자 라고 한 후에 어느 날 이상철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다시 세례 받을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웃음 섞인 부드러운 얼굴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너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저분은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내가 오늘같이 열심 있는 신자가 된 것 아니니? 그래서 그 세례가 효과가 큰 것이란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너라 꼭 권했습니다. 이상철 목사님은 이 송 목사의 말을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게 여긴다고 썼습니다. 너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는 70평생을 살면서, 그 당시 70평생을 살면서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자기 인생에 참 많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그 말을 여러분들도 되풀이할 것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에 따르면 그때는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친밀하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34절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 대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시작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새 언약 성경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 성경의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주제요 새 언약의 주제입니다. 새 언약의 본질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더 친밀하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한 바로 그날 밤 이 새 계약, 새 언약에 대해서 재확인하십니다. 지난 3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것을 내 몸과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빵과 포도주는 바로 제자들과 나누었던 예수님의 새 언약이었습니다. 깊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부르심을 느끼며 새 삶을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 성찬의 자리가 새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늘 새 언약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새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날마다 새로 출발하기에 아주 적절한 날이다. 적당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언약에 따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뜻밖의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율법에 힘써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다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 자신은 연약하고 흔들릴지 몰라도 내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총의 힘을 누린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새 언약은 인간의 공로나 의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은총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네 하나님을 알라. 너는 몰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아셨다.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그분께 다가가기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